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하늘법당에 왔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해서 하늘법당에 왔습니다. 오늘은 회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회향은 왜 할까요? 사찰절에 가면 회향해라 하는데 회향은 왜 할까요? 회향은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은 상대성과 동시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성, 사바세계, 괴로움이 있는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상대성과 맞은편에 있는 그 어느 곳이 동시성이 되겠죠. 괴로움이 없는 세계, 없는 경계, 사바세계가 아닌 경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성의 세계는 욕심과 탐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욕심과 탐심으로만 보겠습니다.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는 저의 유튜브에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탐심은 일수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성 사바세계는 욕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계다. 욕심은 은행 이자처럼 그 정도의 이윤, 실리, 이익을 차리고 살아가는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욕심, 은행 이자로 살아가는 상대성의 사바세계는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성에서 탐심이 죄라면, 사바세계에서 탐심이 죄라면 욕심은 빚이 됩니다. 빚지지 마라, 이렇듯이 빚. 그래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대성 사바세계에서 은행 이자 정도의 몫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성에서 보면 이것도 빚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동시성에서 보면 이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상대성에서 지은 빚을 동시성으로 갚아야 되는데 동시성으로 짓는 빚은 상대성 사바세계에서 갚아야 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상대성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진 빚은 동시성의 빚이지만 그 갚는 장소 또한
상대성 사바세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회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 상대성 은행이자 진빛을 갚는 게 회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회양은 상대성 사바세계에서 진비진이 상대성 사바의 세계에서 갚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기브앤테이크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성 사바세계의 진빛은 그 상대성 사바세계에서는 빚이 아니지만 동시성 사바세계가 아닌 영역에서 볼 때는 빚이 되니 동시성 사바세계가 아닌 곳에서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이 자리 상대성 사바세계에서 빚을 갚는다. 그래서 회양한다. 그래서 돌려준다. 이렇게 됩니다. 돌려준다.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로 돌려주니 그것이 상대성 사바세계가 아닌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성이 뭐고 동시성이 뭐냐?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은 세포로 움직이지만 식물은 이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란 게 있습니다.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세포막. 그럼 식물에서 보면 세포막이 동시성이 되고 세포가 상대성이 됩니다. 세포막이 동시성이고 사바세계가 아닌 것이 되고 세포가 상대성이고 사바세계인 것이 됩니다. 그럼 동물에서 보면 알이 있습니다. 알. 계란으로 비유를 하죠. 그럼 계란 속에는 흰자와 노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있습니다. 계란의 껍질이 해당되는 것이 동시성 사바세계가 아닌 곳이 되고 껍질 안에 흰자와 노란자가 상대성 사바세계가 됩니다. 조금 개념이 잡히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멍석말이라고 있습니다. 멍석말이. 그러면 사람을 멍석으로 맙니다. 김밥 말듯이 맙니다. 그러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멍석이 동시성 사바세계가 아닌 것이 되고 멍석말이 안에 있는 사람이 상대성 사바세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멍석말이 한 멍석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동시성 사바세계가 아닌 곳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멍석말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렇죠. 여기가 사바세계입니다.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식물, 동물의 알, 계란, 사람의 멍석말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상대성, 동시성, 사바세계가 아닌 것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서가모니 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2600년 전 과학도 의학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경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전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닫고 나면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지 숨이 콱 막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예. 불교가 내가 불자라는 것이, 내가 절에 사찰에 간다는 것이 나의 대단한 존엄을 찾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대단한 걸음걸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절, 사찰 가시고 불교를 한번 가까이 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